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목회자와 성도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의 감독, 지금으로는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버가모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할 때 그 교회에 대한 처방이 항상 첫 번째 절에 나와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처방은 뭐였냐면은 좌우의 날성 검이었습니다. 좌우의 날성 검.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검은요,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반절 정도 이렇게가 이쪽 면이고 반절 정도 이쪽이 이쪽 면인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배도 베어지고 왼쪽으로 배도 베어져요. 네.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진짜 이 좌우의 날성검은 뭐고 두날 가진 검은 뭐냐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좌우의 날성검 뭐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뭘 묵상을 많이 했냐면은 이 좌우의 날성검은 뭘 베지? 어쨌든 칼의 기능은 베는 거에 있잖아요. 잘라내는 것에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베려고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차피 검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인 걸 알잖아요. 이건 무엇을 베어내기 위하였지라고 생각했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오래 정말 구했거든요. 새벽에 진짜 주님께 많이 구했어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은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이 두 가지의 그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을 잘라내기 위해서 검이 있는 거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런 검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가?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우리 의로운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죠? 예수님 제 발은 씻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같이 이런 거룩하고 놀라우신 분이 저의 발을 씻기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족식을 하잖아요. 네. 어제 제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장로님하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 어디 지역을 갔다 왔다고, 선교지를 가족이 갔다 왔다고 저한테 이제 꿀을 사다가 준다고 갖다 줬어요. 근데 이제 그 자녀가 그렇게 또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도 그 아동부 이런 거, 성경학교 이런 거 할 때 막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전도사 때 초등부 전도사였잖아요. 그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펜션을 통으로 얻어가지고 그 발을 제가 씻겼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쓴 그 일기장을 그 이제 청년이 됐죠. 이제 일기장을 제가 이렇게 일기장이 뭐 그런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제가 보게 됐는데 그런 편지가 있었어요. 정말 제가 그 세족식을 할 때 그 아이의 발을 씻기면서 제 눈이 그 뜨거운 눈물이 그 아이의 그 발등에 이렇게 떨어졌나 봐요. 그럴 때 그 아이가 예수님? 예수님 진짜 살아있네. 예수님은 진짜 살아있었네. 이 세족식을 할 때 그 뜨거운 눈물이 그 발등에 딱 떨어지니까 예수님 진짜 살아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걔가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잖아요. 그 40일 동안 밤마다 30분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 때 막 기도를 했대요. 주님, 우리 전사람을 보니까 살아있어요. 예수님은 살아있어요. 그러지 않고선 그런 뜨거운 눈물이 제 발등에 찢겨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살아있다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정말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세상 속에서 뭐 예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살아가지만 저는 반드시 그 청년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른 거 막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다가도 그 아동부 아이들 뭐 하려고만 하면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아이가 돌아올 거다. 주님께 예배하지만 주님께 돌아올 거다. 그렇게 이제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시고 이 버가모 교회에 보면은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랑, 자기 사랑을 끊어내야만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구원과 함께 또 구원을 넘어선 많은 열매를 진정으로 맺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께 이 말씀을 안 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제가 아멘하여 복종함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실 때, 그래서 검은요, 말씀은 날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종들은 말씀을 전할 때 그 검을 갈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검을 갈고 또 갈고 기도하고 또 묻고 뭔가 일상의 삶을 살아도 거의 이제 계속 주께 기도하면서, 그렇죠? 계속 이렇게 양식, 성도들이 먹을 그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제가 먼저 먹고. 날성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날성검이 돼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의 자리를 다 자르고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점점 더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성이 67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성이 많아요. 뭐 의식에는 그러니까 내가 뭐 게이지만 내 의식에는 나는 뭐 여성이다. 뭐 이런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마지막에 시대가 되면은 이 버가모 교회는 엄청났던 교회인데 왜 날성검이 필요하냐면은 가치 기준의 혼란의 시대가 오거든요. 가치 기준이 혼란해져요. 기준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군대 생활 하신 남성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앞줄이 흐트러지면 뒷줄은 다 흐트러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끝까지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되죠. 아멘. 여러분, 밥을 먹을 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결혼율이 너무 낮아지고 있잖아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검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기준점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점은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이 행동을 하라고 했나?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살으라고 했나?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당한가? 이 기준점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명확하신 거예요. 날성검, 양날 가진 검. 두 날의 검은 우리의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자르는 게 마땅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게 발견되어져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진 것을 내어드리고 그러한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가 어디에 사냐? 너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산다. 심지어 버가모 교회는 이때 당시에 모든 계시록의 7교회 풍토 자체가 황제 숭배를 하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래요. 네. 그 정도로 사탄이 힘이 권능의 보좌로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은 교회잖아요. 교회에 사탄의 권자가 이 시대에는 무엇으로 들어와 있나요? 인본주의로 들어와 있어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러니까 신본주의, 주님의 생각이 어떤가,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주님의 말씀이 어떤가에 관계없이 인간의 생각, 인간이 만든 어떤 것들이 그거보다 그 위에 있으면 그것이 사탄이 권능의 보좌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바벨론 문화권 안에서 사는 것처럼 쓰나미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바벨론의 문화권 같은 것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세게 붙들고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뻐하는 쪽의 방향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준점이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탄의 권능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바벨론 문화권 안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이름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아멘이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래서 정말 느헤미야가 이 왕 앞에서 자신의 그 민족이 다 불에 타고 그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에 대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그 당시에 어떻게 합니까? 잠깐 묵도만 해도 그는 술관원과 떡관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이 독이 들었는지를 마지막 순간에 맛보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위급한 순간에도 주께 묵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께 잠깐의 묵도가 필요합니다. 눈을 감고 해도 되고 눈을 뜨고 주님을 불러도 됩니다. 주의 도움을 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 오늘 보니까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왜냐하면 사탄의 권능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는요. 주님의 이름을 그냥 잡아서는 살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바는 이제 버가모 교회 감독, 즉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바가 사탄의 권능의 보좌가 교회에 판을 치고 인본주의가 판을 쳐도 그때 무엇을 굳게 잡았습니까?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날성검을 굳게 잡은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뭐를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소망을 어디에 두는 자들입니까? 천국에 두는 자들입니다. 하늘 소망, 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디바는요 정말 안디바의 그 이름이기도 하겠지만 안티파스, 파스는 여기서 아버지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를 대항하여 안티, 황제를 대항한 감독. 이 시대의 문화를 이 시대에 주님 믿는 것이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권 안에 살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저버리지 않고 또 좌우의 날성검인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을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끊임없이 잘라내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정말 어떤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한 탤런트가 정말 그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병이고 굉장히 특이한 유전자를 가진 아들이 그 탤런트의 아드님이 그런 병을 가졌대요. 그게 파키스탄에 그 병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아들이 처음이라나 거의 없는 병이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분은 이 술과의 싸움을 한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그 철저한 싸움, 믿음 안에서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해서 그 메시지가 정말 얼마나 많은 자들을 살려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안디바와 같이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타협했던 거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지 못하였던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이 정말 잘라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정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원하는 것은 안티파스와 같은 안디바와 같은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그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책망이죠. 첫 번째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우상의 제물을 이스라엘에게 놓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상의 제물, 우상이 많죠. 예. 우리들의 우상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이 많아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음란인 거예요.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호세아에게 주님 명령하잖아요. 호세아야 네가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봐라. 그래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낳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마지막 주님의 국가 마국 전쟁이 터지는 곳이잖아요. 즉 주님은요 우리가 음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음란했으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으면 그것을 들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거기서 돌이켜 주님을 사랑하는 쪽의 방향을 선택하고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고멜과 같은 영역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 발견된 것을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께 드리고 주님이 원하는 말씀의 기준에 주님이 원하는 성령의 기준이 주님이 뭘 원하나 그것을 좌우의 날성검으로 자르고 주님을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겸손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지만 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에서 봐야 될 첫 번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하고 저주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축복하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축복이 변형돼서 나타나기도 해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떠나보낸다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로 변형돼서 나타나요.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주지 않으면 그런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이 육적인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를 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형태의 일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족장 딸 고스비하고 또 시므온 지파하고 이 성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제사장 청년이 진짜 창을 들고 그 성행위를 하는 것을 꽂아버려가지고 그 음란을 끝내죠. 아멘이시죠?
그는 어떻게 창을 들어서 그 음란 행위를 그 막사에 들어가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요, 어느 때는 굉장히 쉽게 돌이키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그게 죄가 내 삶의 뿌리를 내렸을 경우에는 정말 창을 들어서 그것을 찔러야 될 정도의 고통과 함께 그것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때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얻었다면 좌우의 날성검이 모든 자들의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잘라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준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음란함, 세상 사랑, 자기 사랑의 음란함, 실제적인 어떤 성적인 음란만이 음란이 아니고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음란이에요. 음란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 영적 음란도 음란이에요. 영적 음란을 다른 말로는 세상 사랑이겠죠.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니까 자기 사랑이겠죠. 그리고 육적 음란은 실제적으로 동성애와 여러 가지 음란을 행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것을 잘라내고,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인데,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었어.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나는 어때요? 그 뒤에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은 나에게 주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는 자들, 마음껏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영지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영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육은 굉장히 하천하고 비천한 것이다. 그러면 너네 이단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 육의 몸을 입고.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십자가를 질 때만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으셨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육체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로 살 걸 아셨기 때문에,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체도 있지만 육체를 가진 자로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체휼하고 긍휼하며, 또한 왜 육체로 그렇게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내가 너의 죄악을 없앴다. 우리의 죄악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죄가 없고 완전한 자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완전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로 덮어졌을 때 완전한 거죠.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참으로 악한 거예요. 영은 굉장히 거룩하고 높은 수위의 것이지만 육체는 십자가를 질 때만 잠깐 나타나는 가현설이라고 하거든요. 잠깐 나타났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육체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면 구원을 얻었다. 이 시대의 구원파와 같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은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것과 같은 거예요. 애적 영지주의, 니골라당의 교훈, 지금은로 말하면은 구원파와 같은데,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예수님 믿어주는 게 어디야. 저도 이제 정말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정말 그런 마음도 들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게 어디야.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파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또한 살아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전쟁을 선포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나의 백성을 얻을 때는요, 전쟁을 선포하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좀 색다른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네가 나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고 더 나를 사랑하고 세상 사랑 자기 사랑을 끊어내기 위해서 나는 내 말씀을 들고 너에게 가서 전쟁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전쟁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고 가서 들이대면서 여러분한테 딱 얘기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꼬꾸라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지금 말씀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도 전쟁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 앞에서 꼬꾸라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말씀 앞에 여러분이 꼬꾸라지셔야죠. 순종을 해야죠. 종합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하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 말씀 앞에 여러분이 꼬꾸라지셔야 되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직접 싸우겠다고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분이라는 거 익숙하지 않죠? 예수님 엄청 사랑이 많죠? 우리를 인내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분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생자요 뭐 버린 자녀와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의 검으로 싸우기 위해서 준비가 되겠어요. 네. 내가 속히 가서 너와 싸우리라. 그래서 너를 얻으리라. 아멘이시죠? 네. 불편한 주님이죠. 예뻐해주고 그냥 사랑해주고 내가 뭐 어떤 흑암의 옷을 입고 있든 어떤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의 옷을 입고 있든 그냥 나를 그냥 용납해주고 그냥 내가 어떻게 살든지 관여하고 간섭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통치를 넘어선 성령의 통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이것입니다.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은 이거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영적 귀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고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자, 그런 영적 귀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이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암 수술한 지는 10년이 지났는데요. 이명이 너무 심할 때 암 수술을 했거든요. 지금도 이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때 저희 교육자 수련회에서 손등에 이 신경 물에 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신경과 이명을 고쳐주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마음에 굉장히 그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서에 엘리의 두 집안에 엘리가 범죄하였고 엘리가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고 엘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엘리가 말씀대로 자녀들을 꾸지람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거나 경책하지 않았고 그들은 국소태 주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먼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어차피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구약시대에 뭐 물도 떠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섬겼던
여인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였던 그들을 엘리 제사장은 책망하지 않아서 그 두 자녀가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목회의 현장에서 제가 부교육자로도 살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죽음과 자기 본인 자녀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두 날 가진 검으로 양육하고 섬기지 않은 것은 결국은 그들의 두 자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영적 죽음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한나라는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을 짓는 그 한나와 마음이 통하여 그 한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영적 리더인 사무엘,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하여 철저히 순종하고 항복하였고 그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새로운 인물인 사무엘을 일으키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엘리와 그 집안에게 행한 일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두 귀가 울리리라. 이명은요, 귀가 울리는 증상을 말해요. 저도 이명 치료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치료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포기하자고 했어요. 저는 이 이명을 치료해주든 해주지 않든 괜찮아요. 근데 이제 치료해 주시겠다고는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두 귀가 울릴 때마다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엘리 제사장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저에게 과분하게 사무엘로 나아가고 너는 사무엘처럼 쓸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의 죽음은 모든 성도들의 죽음, 그리고 그를 알았던 모든 자들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해 줄 것을 믿는데 또 다른 부문에 그 두 귀가 울리던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그 이야기, 그것이 모든 백성들의 귀에 두 귀가 울린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성교회도 하고 우리 칸바스 선교회도 하는가 봐요. 여러분, 진짜 두 귀가 울릴 때에 늘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두 귀가 울릴 때에 막 이 잠을 자지 못하고 약을 먹으면 이제 조용해지니까 몇 시간 뒤에 조용해지니까 자지만 잘 자요. 근데 이 두 귀가 울릴 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제가 잘 정신 차려서 끝까지 잘 가게 해주세요. 주님하고 같이 함께 그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두 귀가 울리는 것은 이명이죠. 이명이지만 저에게 주신 영적인 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왜 저를 치료를 안 해주시겠어요? 치료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치료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근데 요즘 또 깨달아요. 네 번째는 우리 진짜 선교단체를 통해서 주님이 음란에 빠진 정말 많은 자들을 살려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깨닫기도 해요. 그래서 세우셨구나. 여러분, 저는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치료를 못 받아도 영원한 천국에서는 부활의 몸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생활하는데 그렇게 막 많이 불편하거나 귀가 막 좀 무리하면 귀가 막 이렇게 아프고 이런 거는 있지만 괜찮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길 수 없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막혀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어지고 뚫어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어드리며 영적 귀가 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 예,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만약에 이 버가목 교회 본문을요, 제가 매일 설교를 해도 매일 설교가 달라질 거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이기면서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진 사람은요,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긴 자는 또 주님의 감추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지만 감추었던 만나인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귀가 열어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나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가 아니고요. 그 말씀의 기초 위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천국의 제재된 서기관마다 주님의 그 집주인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잖아요. 옛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들었던 진리의 말씀, 예전에 묵상했던 진리의 말씀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새 것을 받아야 돼요. 옛 것을 주장하면 안 돼요. 새 것이 필요해요. 물론 구약과 신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집주인과 마음이 내가 같은가, 주님과 지금 내가 마음이 같은가, 그것을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받는 태도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마음이 같은가, 같지 않다. 그럼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저희가 이게 우림과 둠림, 우림은 판결 흉패에 들어있는 흰돌이고요. 둠림은 검은 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림이 어때요? 우림을 뽑으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우림을 뽑으면 그걸 하라는 거죠. 네. 둠림을 뽑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우림은 무슨 돌이죠? 흰돌이죠. 둠림은 검은 돌이죠. 물론 여기서의 흰돌은 로마 시대 때 죄가 없는 자에게는 흰돌을 줬고요. 죄가 있는 자에게는 검은 돌을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자기의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을 끊어내면서 주님의 권위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이김을 주고요. 이기고 승리함은 그것이고요. 그 승리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은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요. 그리고 흰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흰돌은 무죄하다고 말하는 우림의 돌, 그죠?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인정해주는 돌이잖아요.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게 있대요. 아멘. 새 이름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투예요. 믿으십니까?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력, 교회 안에 소속됐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내 왕과 주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연합된 기도와 함께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아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새 이름을, 흰돌 위에 새 이름을 받게 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그 이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인도의 목사님들을 섬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인도의 목사님들을 섬기기 전에 제가 받았던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이 많습니다. 제가 선교명도 있고요. 교회 이름 강예선 목사라는 이름도 받았고요.
선교명은 강임마누엘 선교사라는 이름도 받았고요. 그건 파키스탄에서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롤스 네임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이름이 있거든요. 주님이 주신 이름. 그것은 그 인도 목사님을 만나기 5년 전에 주셨던 이름이었어요. 마리아였어요. 근데 그 마리아의 이름의 그 주님의 해석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바라봤던 마리아와 같이 너도 너희 교회, 그러니까 너의 허리, 다윗의 허리,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난 저희 교회가 참 특이해요. 있으면, 그리고 제가 또 어떻게 훈련을 하면, 저번 주에 우리 터키 조지아 선생님도 봤지만 훈련을 한다, 양육을 시작했다.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뭔가를 시작하잖아요. 다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저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종의 길. 참 희한했어요. 어쨌든 선교사든 국내 종이든 이 종의 길을 가는 자가 될 거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제가 받았거든요. 받고 실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주님께 감사한데, 그 인도 목사님이 제가 그것을 지켜보는, 그 배출하고 섬기고 지켜보고 파송하는 그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목사님으로서의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5년 동안 누구한테도 나는 롤스네임 새 이름이 있는데 나 마리아라고 하셨어. 제가 이제 강임마누엘 선교사이기도 강예서 목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란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어요. 아무 얘기도. 왜냐면은 너무 그 자리가 버거웠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그렇게 버거우나 안 버거우나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더라고요. 저도 24년 전에 또 선교단체를 네가 만드는 대표가 될 거다. 근데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막 버겁네 어쩌네 이제는 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뭐 어차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롤스네임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주님이 일단은 이겨서요. 말씀에 고맙해서 주님과 연합돼서 세상 사랑 자기 사랑 끊어내고 이겨서요. 감추었던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말씀과 주님을 받고요. 또 너는 내 앞에 무죄하다. 어떻게 우리가 무죄하다는 말을 듣겠어요?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안티파스와 같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무죄하다라는 그 힌도를 받아서 그 위에 새 이름을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소망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소망함을 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새 이름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앞에 거스려진 모든 정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겸손하지 못한 것들 이 시간에 잘라나가게 하시고,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이 잘라져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삶을 교정시켜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애선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주께로 받은 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티파스와 같이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서 내가 먼저 달려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져 우리의 모든 교만함들이 쳐지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잘라져 나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힌도를 받아 그 도리에 새겨진 새 이름을 받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무더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하는 내 손의 모든 식구들,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자들, 온라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